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 3주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고요.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고요. 남이 못 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당부를 하십니다. 너에게만 특별한 사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돌아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심겨진 사명은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사명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약한 손마디로 찬양하는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가는 그 역할을 내 무릎을 꿇어서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나를 낮추며 종의 모습까지 취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사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이전에 있던 모습과는 달리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며 우리의 생각을 낮추며 우리의 교만을 낮추며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없는 것이 많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신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애 건물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주 끝까지 이해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주셔서 저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처참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멈춰서 주저앉아 울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거룩하여지며 더욱 섬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사랑을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불평과 허망한 욕심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오니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들, 딸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어리석어 눈앞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당신은 우리의 위로시며 방패이시며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코로나 시대에 주님께 간절히 아뢰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하찮은 것임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선교지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도 늘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감히 짐작도 못할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궁금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격려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눈물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와 새 소망,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사사분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늘 부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편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닌 우리가 주님 편이 되어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욕심만 많은 자들이니 주님께 묻기도 전에 육신의 종욕을 쫓아 각자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늘 경계하고 되돌아보아 주님의 뜻에 합하는 늘 푸른 교회의 사역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사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당신의 말씀이 이 교회에 분명하고 신실하게 선포되어 그것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격려받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를 유혹과 안일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교회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강력한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나누어 교독하되 마지막 절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갖도록 공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죄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여 듣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수도 원장이 수도원 마당 한가운데 둥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말에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내가 돌아왔을 때 이 원 안에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 밖에 있게 되면 수원을 나가야 됩니다. 혹시 이 원 그 줄 위에 있게 되면 하루 종일 맡게 될 것입니다. 수도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원을 나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원 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 원 위를 밟고 있으면 하루 종일 맞으니까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들이 서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수도원장은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우리를 굶기려고 하는 게 분명해. 그러면서 서로 막 불평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가 갑자기 나서서 그 원을 다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의 불평과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원 안에 있을 필요도 없고 원 밖에 있을 필요도 없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그들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바로 이런 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원을 지워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원을 지워주시고 사탄의 속박을 벗겨버리시며 힘들고 고달픈 삶에 갇힌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낡은 굴레들을 당신의 이름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힘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고 나를 비난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들의 꽃들처럼 공중에 나는 그런 새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누리는 자유의 기쁨,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너희들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굳이 명령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부러 좋아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죠.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족을 죽이기도 합니다. 친구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돈으로 인한 갑질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 데서나 막 화를 냅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미움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의 노예가 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정도 멍해가 되고 직장도 하나로 큰 명예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 명령이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미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유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심령 안에 기쁨과 평안도 감사도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자신의 멍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멍에를 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답답하게 보였던 겁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이라고 하는 중표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탕자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탕자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난 죄인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불효자다. 나는 이런 호사를 누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의 손에 끼워준 반지를 빼고 그의 입혀준 옷도 벗어버리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로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답답하고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종의 멍에를 메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종의 멍에를 맨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지 마라. 이게 365개. 이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게 24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문입니다. 근데 이 613개의 조문을 인간이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조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많은 비난과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마치 가늠한 여인이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그 예수님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 씌워주는 그런 멍에와 같은 것이었죠. 이 율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조문의 얽매인 삶,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그 죽음에서 구해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으로 그녀를 율법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고 정결법을 엄격하게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더 그럴듯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죠. 복음 안에서 무조건 믿고 복음 안에서 무조건 주의 은총을 누려라 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어떤 규칙에 얽매이고 절기를 엄격하게 지키고 음식을 구별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더 열심히 믿고 더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복음을 받고도 어리석게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종의 몽해를 뒤집어 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굳세게 서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게 서라고 하는 말은 복음 위에 굳세게 서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알라, 복음 위에서 믿음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이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게 되면 우리도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길이라고 속기 때문에 이단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성도들 보면 대부분 마음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말씀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여 이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음은 순수할지 모르지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말하는데 2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종은 하갈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종이고 이 종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삭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이 두 아들은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태어났지만 종과 자유인, 상속받을 자와 상속받지 못할 자의 신분으로 이 신분의 차이가 첫 번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백세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아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일지라도 종과 자유인이 있고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아버지 밑에서 다른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신앙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도 율법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경건의 목표를 세워뒀다고 한다면 그 경건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그것은 종교인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기의가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웬만한 열심으로는 이런 일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 보니까 자기가 한 이 모든 일이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자기 신념으로 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유대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의 과정 중에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됐는데 다 헌금을 안 했으면서 다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죠.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자신들의 헌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닌 나를 먼저 내세우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를 비판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다. 그들의 신앙적 행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가, 공로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런 형식적인 믿음, 율법적 믿음이 헌신하는 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인 형식적 믿음이 결국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는 신앙적 삶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 믿는 그 신앙생활은 전혀 다르죠.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그런 실패자요 죄인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총을 믿으면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나의 미래, 나의 운명, 내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들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자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이미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믿고 맡기고 나가면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며 살아갑니까? 부모인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우리 부모의 자녀지 뭐 그러면서 마음 평안히 마음 놓고 여러분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많은 문제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믿음은 분명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부모의 자녀야. 이게 바로 참 자녀고 참 아들의 모습이죠.
만약에 부모가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청소를 다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빨래도 하고 그 외에도 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자녀를 좀 길을 마실 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리광도 부리지 않고 웃지도 않고 언제나 긴장해 있다라고 한다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불러앉혀놓고도 왜 그래?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자녀가 하는 말이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를 자녀 삼아주세요. 아들 삼아주세요. 무엇인지 할 테니까 제발 내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지? 내가 뭔 잘못을 했어?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훨씬 착하고 효도를 잘한 것 같은데 나먹어 사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었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했던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 푹 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거나 멀어질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적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지금 애굽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요셉을 과거에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그런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걱정하고 있을 때 이 마음을 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 즉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았던 이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지금은 국무총리와 같은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한 말씀이죠.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그냥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모든 관심의 초점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자신이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삭을 못 살게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바울은 율법의 아들이 은혜의 아들들을 핍박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그러하도다. 말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 교회에서 내쫓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율법주의의 길로 지게 되면 그 은혜의 눈이 띄인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죠. 이 점을 교회 안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 성공회는 신앙보다 이상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면서 성공회는 복음이 사라진 교회가 되어 갑니다. 바로 그때 이 교회 신앙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너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새 삶을 살아라.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이 귀족 중심의 성공회는 웨슬리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천박하게 입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할 수 없이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죠. 길거리에서 탄광촌에서 빈민촌에서 심지어 술집으로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핍박이 이어지게 되자 웨슬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성도가 편안함을 느끼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율법주의 신자가 은혜를 아는 그러한 신자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라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가야 할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보통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오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잘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타성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지 뭐.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에 히피족들이, 그런 히피적인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주진들은 이 젊은이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불결한 히피족들이 교회 카펫을 더럽히는 것을 더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 중직자들도 하나님을 더 잘 믿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걱정하였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아요.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 본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죠. 좀 냉정한 것 같지만 바울도 30절에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경향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한 성품을 내어 쫓으라, 믿음을 내어 쫓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적 요소를 남겨두면 언젠가 그것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적인 트러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쫓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분명한 영적 자세를 취하라, 복음적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예배가 흩어지면 우리의 삶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신앙적 삶을 이어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지도 불안하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독생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총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중심 가운데 살아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십자가와 같은 절망적 삶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놀라우신 은혜로 항상 찾아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된 자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이 귀한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귀한 은총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자녀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역사하심을 믿고 확실하며 기쁨과 평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로를 가면 종의 멍에를 버리는 저희들의 삶이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드실 때 찬송.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부딪힐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복음을 통해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이 건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하나님께 적은 것이지만 구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중심을, 저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주의 사명을 크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물질에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10일 야외 예배 드리는데요. 그때 가까운 분들 함께 모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에 대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영혼에 대한 눈을 뜨고 전도에 대한 열심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약도가 우리가 가는 공항 랄프 B 클라크 공원 약도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될 피크닉 쉘터 2 이렇게 있습니다. 제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 보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이제 2주 남았지만 미리 준비하시고 또 한겨울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주기도는 우리 김문정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집사님 그 손끝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진행되어지는지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계속 그 연주를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주 동안 기도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오셔서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귀한 몸을 들이심에 종되었던 우리 모두를 자유자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죄 많은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율법이 아닌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언제나 자유자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낯선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되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